다시 한번 하겠어요. 고린도후서인데 에베소서를 읽겠어요. 고린도서 5장 8절, 9절, 10절 다 같이 함께 8절부터 9절,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힘쓰느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 오랜만에 쓰니까 서먹서먹하네요. 여기가 어디죠? 동선교회요? 아이고, 그러고 왔냐. 너무 오래간만에 쓰니까 어디 왔는지 헷갈려가지고 성경까지 헷갈리게 됐습니다. 오늘 따라서 합시다. 먼저 주를 기쁘시게. 할렐루야. 먼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노부부가, 돈이 많은 부부가, 재산도 많은데 장모님이 딸 셋을 뒀는데 사위들을 시험하려고 첫째 사위하고 강가를 지나가다가 일부러 이 장모님이 첫째 사위를 시험하려고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그랬더니 첫째 사위가 양복을 종을 입고 가죠. 어떻게 하나 양복 입고 가나 막 망설이다가 좀 늦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뛰어들어가서 얼른 건졌어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야, 참 사위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어느 날 마당에 보니까 사위네 집에, 첫째 사위네 집에 보니까 차가 하나 새거 서 있어요. 아주 고급 승용차입니다. 비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위를 시험하려고 지나가다가 또 빠졌어요. 뛰어들었어요. 그랬더니 사위가 옷도 뭐 입은 거 따지지 않고 빨리 들어가서 얼른 건져냈어요. 첫째 사위보다 빨리 건져낸 거예요. 왜 옷도 안 벗고 뛰어들으니까. 그래가지고 야, 옷도 안 벗고 뛰어들었구나, 착하구나. 외제 승용차를 사줬어요. 또 세 번째 이제 막나 사위를 데리고 가다가 또 빠졌어요. 시험하려고 뛰어들었더니 안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장례치고 나서 마당에 아니라 들어와서 보니까 책상 위에 봉투가 됐어. 열어보니까 5억짜리 아파트 신문서요. 장인어른이 준 거예요. 왜 줬어요? 네, 장모님 잘 죽였다고. 이제야 조금 알아들어갖고 많은 사람들이 왜 집을 줬지? 딴 사람들은 1억짜리 외제차를 주는데 왜 그 막내 사위는 5억짜리 집을 줬지? 왜 줬지? 죽었는데 왜 줬지? 죽었으니까 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뭐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자기를 먼저 좋아하고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좋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믿음이 높은 사람일수록,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먼저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먼저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고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예,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하고 높고 좋을수록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돕고 도와주고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다고 로마서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먼저 누구를 기쁘게 하고 누구를 좋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좋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먼저 좋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그래야 하는가? 왜 먼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있게 하신 목적이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지었고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찬송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고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1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답은 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쉬운 예로 이 컵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컵을 위해서 컵을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컵을 만든 거예요. 사람도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근본이 달라지고 변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50년을 믿어도 죽을 때까지 먼저 자기를 좋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에 빠져 살다가 죽는 거예요. 왜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질까요? 먼저 누구를 기쁘게 하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꼬꾸라지고 깨꾸라지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를 먼저 좋게 하려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먼저 자기를 기쁘게 하는 본능을 가지고 살아요. 심지어는요, 운전할 때도 어디부터 박아요? 박을 때 오른쪽부터 박아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탔어도. 그래서 저는 언제나 어디 앉으려고 하면 운전자 뒷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왜? 충돌할 때 글로 가서 충돌하거든. 자기는 피해버리고. 본능적으로 그런 거예요. 본능적으로.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자기 있는 자리로 충돌하지 않게 하려고 저쪽으로 부딪히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은 지 50년 60년 돼도 죽을 때까지도 그게 안 고쳐진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를 먼저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 존재하는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왜 그러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는 마귀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고 주를 먼저 좋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먼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좋게 하는 것이 먼저다 그 말이에요. 왜? 종이니까. 종의 존재는
주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서 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지니라. 값으로 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값으로 샀으니 너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샀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먼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6편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 내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느냐? 성도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값주고 산 우리에게 하나님이 즐거움을 가지고 모든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보고 그러잖아요. 내 희망은 자식입니다. 내 소망은 자식입니다. 자식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즐거움을 기대하고 계시고 바라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또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먼저 주를 기쁘시게 하느냐? 제가 9절 읽고 여러분이 10절 읽겠습니다. 제가 9절 읽고 여러분 10절 읽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 다음에 봐요. 예, 9절과 10절에 보니까 9절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9절에는 10절에는 이는 뭐야? 앞에 말한 이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뭐 앞에서요?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뭘로 하나님이 심판한대요?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했느냐? 주를 얼마나 기쁘시게 했느냐? 너를 좋게 했느냐? 너를 기쁘게 했느냐?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도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봉사했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봉사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남들이 없는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때 너 자신을 위해서 했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마지막에 심판한다. 뭐 출세했느냐? 돈 많이 벌었느냐? 큰 집을 샀느냐? 또 성공했느냐? 부자가 됐느냐? 재주가 많으냐? 그게 아니에요. 그걸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애를 썼느냐? 얼마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했느냐? 이걸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데 초점을 맞췄는가? 힘을 썼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을 썼는가?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첫 번째로 삼았는가? 뭘 먼저 기쁘게 하려고 했었느냐가 말. 누구를 먼저 기쁘게 했느냐가 말이에요. 그걸로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주를 기쁘시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주를 기쁘시게 할 이유가 세 가지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느냐?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 아니고 누구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값으로 산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왜 먼저 주를 기쁘시게 하느냐? 주님 앞에 심판할 때 반드시 이런 심판받죠.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기를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뭐 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심판받을 때 뭐가 기준이라 그랬어요? 너는 얼마나 주를 먼저 기쁘게 했느냐, 얼마나 주를 기쁘게 하려고 했었느냐, 이걸로 심판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뭐 여러분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화장을 잘생긴 사람만 고르라면 어떻게 여러분 가겠어요? 저 하나 뿐더 가겠어요? 비웃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주를 기쁘게 하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얼마나 내가 만든 뜻대로 목적대로 지은 목적대로 창조한 목적대로 나를 위해서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느냐, 그걸로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심판할 때 다 큰 상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먼저 죄를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오는 유익과 복이 무엇인가? 유익과 복이 무엇인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어떤 복이 있는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장모님을 건져주니까 차도 주고, 또 못 건지니까 뭐 장인이 좋아가지고 집도 다 사줬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보다 사랑도 많을 뿐만 아니라 억만배 하나님이 부자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주님께서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혼자 두지 않는다는 말은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말보다 더 강한 말씀이에요.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제가 봉회 다녀보니까, 제가 많이 봉회를 다니고 세미나 다닐 때는요, 한창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한창 때는요, 제가 1년에 120번을 나간 적이 있어요. 1년에 120번을 목회자 세미나, 철야 예배, 부흥회, 그래서 일주일에 서너 번도 끼고 그래갖고 1년에 120번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근데 봉에 나와서 대접을 받을 때 목사님이 같이 동석시키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데,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간증할 만한 분, 우리 집사님은요, 우리 장로님은요,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고 얼마나 헌신한지 모릅니다. 제가 감동할 정도로, 목회자가 감동할 정도로 진실하고 신실하고 뜨겁고 헌신적이고 모범이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실생활에서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하는데 어려운 가운데, 불안 가운데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그 불안 가운데도, 코로나 가운데도 11조가 갑절에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갑절로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리고 얼마나 기쁨과 감사로 사랑하고 섬기는지, 그래서 자랑하게 된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자랑하는 사람이 교회마다 한두 명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한두 명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도다. 성령으로, 기적으로, 능력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할 뿐만 아니라 기적과 능력으로 생생하게 생활적으로 체험적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깊은 뜻이라 그 말입니다. 또 잠언서 16장 7절 볼까요? 시작. 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뭐하게 해요? 화목하게 해요. 예, 화목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원수가 집안에도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남편을 신방하고 왔는데 남편이 갑자기 부인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잘해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했나 알아봤더니 원수를 사랑하랬대. 원수 사랑하랬더니 그렇게 부인을 미워하길래 원수 같다고, 아주 원수 같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원수를 특별히 사랑하라고 그랬다고. 성경 보라고 여기 원수 사랑하다. 그랬더니 부인이 원수인 걸 알고 그때부터 사랑했다. 아니 근데 일본에서는요, 남편이 퇴직할 때까지 얼마나 서비스가 좋고 배려가 많고 잘해주는지 몰라요. 정말 몸종처럼 남편을 탁 봤던데. 근데 퇴직하고 나면요, 구박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 다 만들어 놓고. 요즘에 통계도요, 여자한테 맞고 사는 남자들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절대 때리지 마세요. 남자 때릴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는 80이 넘었는데 왜 맞았느냐면 부인이 나갈 때 어디 가느냐고 물어봤다고 때렸어요. (85살은) 왜 늦게 왔느냐고 그랬더니 늦게 왔냐고 말대꾸했다고 맞았어요. 90살 넘으니까 왜 맞았냐 했더니 남들은 다 산에 가서 누워있는데 너는 왜 여기 서 있냐고. 근데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요, 원수라도 화목하게 만들어준다. 여러분을 누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먼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요, 반드시 때가 되면 화해시켜주고 화목하게 만들어주고 사랑하게 만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원수를 얻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원한을 지면요,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절대 원한 지는 삶 살지 마요. 남을 갖다 가슴 아프게 하지 마세요. 항상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주를 기쁘시게 하면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그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모든 여러분과 관계가 나쁜 사람들이 먼저 주를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평한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주를 기쁘시게 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먼저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의 마음에 맞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볼까요? 시작. 또요. 아멘. 다윗을 향하여 저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구의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그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 성공의 기준이요 열매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 다윗을 하나님이 크게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씁니까? 23절에는 약속대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진짜 성공은 뭐예요? 진짜 잘 되는 건 뭡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문에 예수의 믿음이, 복음이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만 달랑 예수 믿고 끝난다면 그같이
흉년이 그런 흉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일가 친척과 자녀와 자손들이 이웃들이 예수의 복음이 뻗어나가는 역사가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 세상에서도 사람을 기쁘게 하면요, 그 사람을 써요. 여러분 대통령이 될 때도 그렇잖아요. 대통령 되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는 한 2,000개짜리가 있대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자리가 2,000개. 미국은 2만 개가 넘는데요. 그래서 우리 외사촌 형님도 그런 분이 있어요. 국회의원을 4번 나와서 4번 다 넉넉하게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졌는데도 누구만 따라다니냐면 김영삼 씨. 끝까지 김영삼, 오김영삼, 아김영삼, 어김영삼. 그래서 드디어 김영삼 씨가 1992년도에 대통령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형님을 국영기업체, 요새는 공기업이라 그러죠. 국영기업체 높은 이사가 돼가지고 5년 동안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제대로 남편 노릇 한 적이 그때 5년뿐이래요.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제대로 남편 노릇 못해요. 돈 다 까먹고. 근데 그때 5년 동안 진짜 남편 노릇 해야 되는데 떵떵거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김영삼 대통령을 기쁘게 하고 마음에 들게 하니까 한 자리 크게 줘가지고 그렇게 수지 맞는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미안해지면 둘 다 깬단다.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크게 쓴다. 귀하게 쓰고. 그리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받고 행복하다. 그렇죠. 이 마이크 역할을 잘하면요, 마이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사랑받고 귀한 받지요. 소중히 여기지요. 마이크가 소리가 하나도 안 나. 약 집어넣어도 집어 던져버려요. 쓰레기통에 버려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파주에 새소망교회라는 교회 붕회를 30년 전에 갔는데요, 그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얼마나 강아지가 영리한지 몰라요. 요새 강아지가 영리한 강아지 많아요. 천재라고 막 그런 강아지 하는데, 그 집에도 강아지 한 마리 집사님이 이사 가면서 맡겼다는데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여러분요, 아침에 가정 예배 드릴 때 내게 강 같은 병아 하면요, 이 강아지가 내게 강 같은. 그리고 이 강아지가 그렇게 하니까 전부 나갈 때도 막 문 밖에 서갖고 발을 막 돌면서 빠이빠이 하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귀여우니까 이 강아지를 이뻐해요. 온 식구가 다 이뻐해요. 그래서 저녁 때 학교에서 돌아올 때, 직장 갔다 돌아올 때 주머니에다가 빵, 비스켓, 갈비조가리를 다 넣어갖고 온다는 거예요. 누구 주려고? 그 강아지죠. 이 강아지는 사랑받는 거야, 안 받는 거예요? 사랑만 하고. 행복해, 안 행복해?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주인을 너무 기쁘게 하니까 사랑받고 행복한 개새끼가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랑받고 행복한 사람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먼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사랑받고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고, 그런 유익이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로, 먼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 다 알지만, 먼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로마서 8장 8절과 14절 볼까요? 시작. 그 다음에 14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이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육신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늘 세상 욕심, 세상 즐거움, 세상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을 육신에 있는 자라 그래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영에 있는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고 늘 세상 것만 생각하고 세상에서 부자 되는 거,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세상에서 즐거운 거,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육신에 있는 자요, 영에 있는 자요? 육신에 있는 자요. 영에 있는 자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까? 희생할까? 봉사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 영에 있는 사람이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11장 6절에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말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이고, 또 믿음 자체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는 말보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말씀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래야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믿음이 작은 사람은 하나님을 조금 기쁘게 합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크게 기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고 많이 기쁘게 하고, 믿음이 많을수록 클수록 높을수록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가족을 기쁘게 하는 데다가 온 신경을 씁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믿음이 큰 사람인가? 믿음이 약한 사람인가? 뭘 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애를 쓰느냐, 무게를 두느냐, 초점을 맞추느냐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입니다. 에녹에 대해, 이거 에녹입니다. 시작.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시작. 아니 그거 말고 11장 5절, 창세기 5장 22절 읽었지. 그 다음에 11장 5절. 11장 5절이요? 시작. 11장 5절 있는데 여기 적어줬는데 왜 안 적어줘? 안 해요? 예. 11절 히브리서 11장 5절에 제가 읽습니다. 11장 5절 있습니다. 에녹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거죠.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그는 누구죠? 에녹입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 22절 다시 한번 비춰보세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창세기 5장 22절 시작.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속에 들어왔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속에 들어왔다고요?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산속에 기도원에 더 처박혀 있어야 됩니까? 보세요.
에녹을 얘기합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그래. 왜 바꿔? 내가 있는데.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다음에 뭘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기도원에 처박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기도원에 처박히지 않고 뭘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 직장생활, 자녀 낳는 거 이런 거 다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래서 혼자 산속에 처박히거나 암자에 들어가거나 기도원에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가정생활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보여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이 큰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높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은 뭐에서 난다 그랬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에서 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듣는 게 뭘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또 자라려면 믿음을 써야 돼. 따라서 믿음을 쓰자. 믿음을 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음을 잘 안 써요. 교회에서는 믿습니다. 그리고 갈 때는 믿음 맡겨놓고 가잖아요. 주님 놓고 갈게요. 다음 주에 가지려고 할게요. 그 믿음 놓고 아무렇게나 그냥 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믿어도 성질 들어온 거, 혈기많은 거, 교만한 거 이게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저의 모습이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믿음이 좋아진 만큼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믿음 좋아지려면, 믿음이 강해지려면 믿음을 써야 돼. 여러분 기부스했어요. 팔이 다쳐갖고 부러져갖고 기부스했어요. 한 달 만에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팔이 가늘어졌어요. 왜 가늘어졌어요? 못 먹었어요? 안 써서 가늘어진 거예요. 안 써서 가늘어요.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 집에 가서 한번 부러뜨려 봐요. 부러뜨라고 이렇게 이게 기부스로 한번 해봐요. 그러면 금방 알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써야 된다고 말해요. 옆 사람 대해서 합시다. 믿음을 쓰면서 합시다.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야지 믿음이 자란다고 말이에요. 믿음이 커진다고 말이에요. 믿음이 강해진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은혜 중에 하나예요.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말씀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은혜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시작.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라는 말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영원한 흔들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받은 사람인즉 뭘 받자? 은혜를 받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바로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금방 달라지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마음이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은 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를 못 받으면, 은혜를 모르면,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은혜를 많이 받읍시다. 충만히 받읍시다. 할렐루야. 이제 먼저 복습을 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 때문에 만들었고 지었고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마지막 심판받을 때 너는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해당하느냐라고 심판하신다고.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해당하느냐. 굉장히 봉사를 많이 했느냐, 일을 많이 했느냐, 뭐 엄청난 일을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려고 했었느냐.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다윗같이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크게 쓰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영에 있는 자가 되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고, 믿음이 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부르짖읍시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주를 기쁘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5장 10절에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읽은 말씀이죠. 주를 뭐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분별하라, 시험해봐라, 연구해봐라, 골몰해봐라, 깊이 생각해봐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봉사할 때도 봉사를 안 한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시험하라, 연구하라, 골몰하라, 분별하라, 힘써봐라, 깊이 생각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아무렇게나 그냥 그만해요? 안 해요? 그러지 말고, 또 할래요? 안 할래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든지 뭘 기뻐하실까? 근데 버릇이 돼가지고 사사기에 나오는 대로, 자기의 뭐한 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생각 안 해요. 그저 자기,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에요. 우리 모두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연구해봐라, 분별해봐라, 깊이 생각해봐라, 깨달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주를 기쁘시게 합시다. 어떤 분이 부자같이, 미국엔 부자도 그냥 어마어마한 부자가 많아요, 미국에. 근데 엄청난 부자인데 죽으면서 개에게 재산을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 시카고 대학은 유산 물려받은 개가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인데 개가 잘 돌보고 키워주고, 그래서 죽으면 그게 합격화 되는 거예요. 합격 재산이. 어떤 부자가 재산이 150억이 넘는데 죽으면서 개에게 재산을 90% 이상을 줬어요. 아들에게는 10억만 줬어요. 150억인데 아들에게는 10억만 줬어요. 그래 아들이 와서 판사한테 왜 나는 10억이고 저 개는 150억을 받느냐고, 이런 법이 어딨냐고. 유언이 그렇게
아버님이 유언을 썼다고. 그럼 하나 물어보자고. 아드님은 아버지 생일날 날짜를 기억합니까? 그러니까 모릅니다. 1년에 몇 번 찾아옵니까? 한 번도 안 왔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10억 분이 못 받는 거지. 그런 보면서 아무리 해도 그래도 그렇지 걔한테 150억 준단 말이야? 아니 아버님이 그렇게 줄 알았는데 어떡합니까? 변호사 다 공증 받아갖고 그랬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막 소리질 나니까 밑에 써 있어요. 만약에 아들이 불평하면 5억을 깎으세요. 그래가지고 긱스도 못하고 10억만 받아갖고 나왔대. 그 부자가 왜 그렇게 했어요? 아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마지막에 결론은 죽을 때까지 자기 옆에서 지켜준 걔에게 더 재산을 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많답니다. 여러분 절대 걔에게 주지 말고 차라리 교회 헌금하세요. 오늘 결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